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네, 저희들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지금 보면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저희들이 함께 보았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에부터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앞으로 수요일에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막과 관련을 해서 오늘 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화목제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레위기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읽기 쉽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 레위기, 그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런 레위법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사의 종류에는 여러분 5가지가 있습니다. 제사 종류는 5가지, 제사의 방법은 4가지.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인데요. 어떻게 외우면 좋냐 하면 번소, 화, 속, 건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십니다. 번소, 화, 속, 건 제가 이렇게 옛날에 외웠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번소, 화, 속, 건인데요. 번이라고 하면 뭘까요? 번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번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 번제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러니까 이 원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속죄의 제사라기보다는 공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이 여러분 번제입니다. 첫 번째 번제, 번소, 화, 속, 건 중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 뭐냐 하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번소, 화는 뭘까요? 화목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자원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면 번소, 화, 그 다음에 속죄제, 속은 속죄제를 말합니다. 속죄 죄라 함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속죄죄입니다. 그래서 번소, 화, 속까지 했고 나머지가 건입니다. 건은 뭐냐면 속건제를 말합니다. 똑같이 속으로 시작하지만 건자를 우리가 따서 건이라고 외우는데요. 속건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물건에 대한 제사인데,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부정한 물건을 우리가 부정하게 만들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켰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의 방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 소, 화, 속, 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제사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방법은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화, 요, 거, 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화, 요, 거, 전. 자, 그러면 화는 뭘까요? 화제를 말합니다. 다 뒤에 제를 붙이시면 돼요. 자, 화, 요, 거, 전인데 화는 화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뭘 말할까요? 방법인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할 때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 다음에 요제는 뭘까요? 흔들어서 드린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어떻게 흔들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흔들어서 드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 요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태워서 드리든지 아니면 흔들어서 드리든지 이게 요제입니다. 그 다음에 화, 요, 그 다음에 겁니다. 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높이 이렇게 뭔가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듯이 이렇게 하는 제사였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 올려드려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 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전제입니다. 화, 요, 거, 전입니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이런 것들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제사의 방법에는 5가지. 뭐라고요? 번소, 화, 속, 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종류는 5개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화, 요, 거, 전. 이렇게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레위기 어려운 성경을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법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사법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다가 처음으로 좀 은혜가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가 이렇게 풍성한 예배였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되게 단순하고 고리타분한 제사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여러 모양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그 은혜를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한 예배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다윗을 말할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아마 다윗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한참 전에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지금의 우리 같은 예배가 아니라 뭐였나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생각보다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막 찬양하는 이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제사라는 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게 되면 제사는 생각보다 정신없는 예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특별히 성전 시대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와 안에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괜찮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 시대까지는 아직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라 함은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텐트에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다윗 시대까지도 이어졌던 시대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때 어땠을까요? 텐트 바깥에서는 막 양 잡고 소 잡고 막 잡는 거예요. 뭐 난리가 났었겠죠. 양 잡는 소리, 소 잡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막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오면 또 피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도 뿌리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피가 흥건하고 그리고 그걸 또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냄새하며 그 피 막 소리 뭐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정갈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정신없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소 잡는 소리 막 양 잡는 소리뿐만 아니라 막 피가 흥건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불냄새 막 짐승 타는 냄새 이런 것들이 막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제사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드리던 제사의 예배인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모범을 찾을 때 항상 누구를 찾냐 하면 다윗을 찾아요.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 때는 우리가 교회가 함께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짐승으로 제사 드리던 시대의 다윗을 우리가 예배의 모형으로 찾는다라는 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제사와 그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그가 이제 왕권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리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정말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려면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다윗에게는 엄청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순탄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 일이 언약궤를 들여올 때 수레를 실어서 들어오다가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웃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받치다가 웃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자신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충격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게 확실한데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라고 다윗이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이 그렇게 지체되다가 결국은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대장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걸음을 떼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걸음을 떼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떼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로 피땀을 흘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장정에 함께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오랫동안 그
피땀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언약궤를 지정된 곳에 이렇게 안치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인데요. 어떤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그럼 무슨 제사를 다윗이 드렸다고 되어 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그냥 흘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이렇게 함께 드리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또는 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번제를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제사를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함께 드리는 장면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제사의 모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네 그리고 땡, 여러분, 이게 아니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는 우리가 화목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린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목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내가 재산상의 손실을 실제로 배상하고 그것을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퉜어요. 그게 어떤 큰 문제이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그래서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으면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도 실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건 참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문제는 해결됐지만 빈정이 상하면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되냐 하면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우리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든지, 그게 제일 좋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마음이 풀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해줘요. 밥을 먹어야 풀려요. 그래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관계가 풀려야 사실은 진짜 풀리는 거죠. 겉표면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이 돼야 사실은 진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믿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틀어진 관계를,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제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드렸던 게 화목제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왜 드렸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예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언약궤를 들여올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웃사가 죽을 때, 웃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도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하나님도 탐탁치가 않았었어요. 처음에 언약궤를 들여올 때 처음부터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여왔어야 되는데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실어왔었던 그 방법 그대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좀 탐탁치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도 그렇고, 이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다윗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도 뭔가 마음이 좀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걸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나 얘가 하나님께 좀 서운했던 거, 그것도 좀 하나님 회복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자원 제사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도 다 풀고 이제 하나님만 기뻐하기만 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께 드리길 열망했던 게 이 화목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다른 제사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다 태워 드리거나 또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물론 어쨌든 제사장이 일부는 먹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화목제를 가지고 오면 내장만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을 떼어준 후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자와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화목제만 그랬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한 가지 붙죠. 뭐라고 되어 있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규칙이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하나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만나가 그랬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똑같이 그랬죠. 거두어 두리되 하루치만 거두어 들어라. 그런데 너희들이 욕심으로 더 거두어 들이면 그건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썩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이르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게 거두었으면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이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왜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을 때 하루치만 거두고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썩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썩을 줄 알고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진짜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거두어 드렸는데 또 많이 거두어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눠주겠죠. 왜냐하면 내일이면 썩잖아요. 집이 썩으면 냄새나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있을 때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음식물 쓰레기 막 냄새나기 시작하면 당장 갖다 버립니다. 우리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갖다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많이 거두면 열심히 나누어 줬었어요. 혹시나 몸이 아파서 못 거두러 놔둔 사람이 있거나 적게 거둔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특히나 그게 소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동네 잔치가 벌어졌겠죠. 야, 저 집에 화목제 드린대.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화목제는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물은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잘 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면 아이고 그럼 나도 같이 좀 가서 좀 어떻게 좀 같이 얻어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장 드리고 앞다리 정도만 이렇게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제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네 소문이 돌 겁니다. 야, 저 사람이 화목제 드린대. 그럼 나도 좀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너 혼자 먹으려고 아껴두지 말고
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혹여나 내일까지 이걸 남겨둬도 내가 아껴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날 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우리가 먹게 됐었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화목제를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화목제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건 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냐? 그러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나는 그 제사를 기뻐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만큼은 너희들이 다 같이 좀 나누어 먹어서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또한 마음이 상한 게 있으면 그거 먼저 풀어라. 그래야 내가 이 모든 제사를 내가 기뻐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나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마음 아픈 고백이긴 하지만 야, 난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는 사람들과 관계 안 해. 나는 그냥 하나님께만 온전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주시는 것이냐 하면 화목 제물의 예배를 너희들이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제사는 의무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닫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면 네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나의 영광을 함께 너희 가운데 회복할 것이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화목제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과 관계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알기를 원하니, 나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니 그러면 너의 관계 안에 있는 관계를 함께 회복해라. 그래야 그 가운데 나의 은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더 알게 될 거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화목제를 드리는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목제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이긴 한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곡물로 하나님께, 소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교병도 함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무엇이냐 하면 잘 아시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다 무교병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룩은 항상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항상 많이 쓰이게 돼요. 누룩이라는 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려서 나의 의를 부풀리고 나의 어떤 예배를 부풀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누룩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꾸밈 없이 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교병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빵은 유교병으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누룩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부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빵이 커지는 거잖아요. 참,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는 이 예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때로는 부풀리며 유교병을 드려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 7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유교병을 함께 드려서 사람들이 함께 너희들이 나눌 때 풍성하게 나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행위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화목제물을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했죠? 화목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온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고기,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나눠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뭘 하게 되냐면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다윗이 그 다음에 뭘 하러 들어가냐면 가족들을 축복하러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갈이 있는 겁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죠. 잘 아시겠지만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미갈은 당시에 다윗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을 남편이긴 하지만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런 말도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죽고 오라버니도 죽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미갈이 다윗을 비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왕이 오늘 그렇게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네요. 이렇게 비꼬면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갈은 이미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눈 이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금 축복하러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를 멸시하는 남편, 멸시하는 아내에게 다가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에 가는 거야. 마음 먹고 용기 내서. 다윗도 쉽지 않았겠죠. 분명히 나를 멸시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가면 좋아할까? 혹시나 내가 갔는데 더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을 다시 다잡고 지금 미갈에게 가서 미갈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 관계가 틀어진 아내와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해야지. 힘들지만 회복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미갈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그럴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 누룩을 넣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회복할 땐 부풀리라는 거예요. 마음도 좀 부풀리고 좀 믿음으로 다 잡고 네 감정으로는 지금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네가 마음을 또 부풀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더 한 발자국 네가 나아가면 내가 그 관계를 내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화목제를 기뻐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기에 마음은 힘들고 당장은 어렵지만 다시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부풀려서 지금 미갈에게 지금 다윗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장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야 그건 내가 받지 않을 테니 그걸 너희가 함께 나누어 먹어서 관계를 회복해서 그래서 너희가 관계를 회복하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지금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참 그럴 때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은 아직 하나님이 마음 안 주셔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 주시면 내가 뜨겁게 예배하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내가 가서 관계 회복하죠. 근데 하나님 내가 아직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마음 안 주셔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라고 핑계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다가가라. 때로는 부풀리기도 하고 내가 이 예물만큼은 내가 받지 않을 테니 네가 너희들이 함께 나누며 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화목 제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내가 기뻐하는 제사로 내가 받게 되는 거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막힌 관계나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관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가 이것만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때로는 부풀리고 내 마음을 다 잡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내 모든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나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지금 막혀진 관계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오늘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정말로 회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부르며 오늘 우리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사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 줄 믿사오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 아버지 막혀있는 관계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 예배를 기뻐하며 아버지 너의 예배를 아버지 내 기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부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가 주신 복제사의 아버지 기쁨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해결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달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기도 드려왔고 번제도 화목제도 하나님께 헌신도 다 드려서 그래 이제 다 회복됐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 막힌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지 않으니 주님 내가 이것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다시 세워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실 때에 주님이 내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관계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화목제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